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흔히 하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하는 그런 질문을 아주 많이들 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신구약 성경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그 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은 모른다, 이렇게 그 답을 하셨어요. 참 어려운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 성서학이 많이 그 발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에덴 동산 이야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아담의 역사성 논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덴 이야기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이야기는 아마도 다윗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지면서 바벨론 포로기에 완결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는 에덴의 이야기가 어휘나 그 내용이 솔로몬 성전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에덴 동산이 마치 솔로몬 성전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이 에덴 동산과 유사하고, 거기에 성전 구조물에 대한 그 설명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과 아주 유사하다, 이런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산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동산을 관리하는 것은 성전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산 성소를 지키는 사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아담의 그 역할이 마치 제사장의 역할과 같다. 제사장은 성문에서 파수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그 관리의 역할,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담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에덴 동산에는 그 귀금속,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성막의 다양한 물품도 이 금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런 보석으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은 그 에봇의 그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서술하는 그런 어휘들이 성전의 어휘들과 매우 유사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에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략 결혼을 해서 여러 여인을 첩으로 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첩들의 유혹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에덴 이야기에서는 하와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왕자들이 골육 상쟁을 벌이는 모습 역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과 유사하다 할 것입니다. 하여튼 에덴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를 반영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덴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덴 이야기는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창조 순서가 다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실을 말한다면 순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은 식물, 동물, 사람, 남녀의 창조 순서로 되어 있고 2장부터는 남자, 식물, 동물,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다르면 둘 중 하나만 맞거나 아니면 둘 다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배우자를 찾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짐승들 중에서 배우자를 찾도록 합니다. 이 또한 에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배우자를 짐승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뱀이 저주를 받아 흙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실제 사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뱀은 흙을 먹고 사는 짐승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덴 이야기는 고인류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인류학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약 10,000여 명이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이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고 또 네안데르탈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복잡한 인류의 출현 과정과 에덴 이야기는 전혀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진리를 전해주는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에덴 이야기는 문학적으로도 역사서술이 아니고 이야기라고 하는 장르에 속합니다. 그러면 에덴 이야기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왕에 대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타락을 비판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로 왕을 아담으로 비유하여 두로 왕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왕들의 타락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은 가장 지혜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을 넘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이 선을 넘어서 스스로 신이라고도 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왕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일종의 금도라 할 것입니다. 인간사를 유심히 보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먼저 불필요한 감정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스스로를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그런 비겁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 숨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덴 이야기는 모든 인간,
특히 왕들이 처한 실존적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이야기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혹받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물이라고 하는 앞서 소개해드린 아담의 역사성 논쟁에 거기에 중요한 그 토론자이기도 한데요. 엘버타 대학에 계시고 과학과 종교학 교수로 계십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역사적 아담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아담은 모든 남자와 여자의 원형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그는 여러 가지 무한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부수적인 고대의 도구다. 아담 이야기는 창조주가 인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셨음을 알려준다. 아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